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압축된 영계와 역사의 해설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천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12, 13, 14장을 한 묶음으로 압축된 영계 그리고 또 심판의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어떨 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한 3,500년 정도 안에 있는 이야기를 이 세 장에다가 압축해 놨으니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낱낱이 찾아서 이해도 안 되고요, 읽었어도 이해도 사실 안 되는데 이 책의 이제 구성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록하려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 보니까 그 영계의 일이다, 그죠? 천사가 타락해서 그 꼬리 붙잡고 땅으로 내려왔다. 3분의 1이. 그럼 3분의 2의 천사가 남아서 그들과 계속 지금도 대립된 상태니까 항상 하나님의 천사가 이기도록 되어 있고, 사단에 타락한 천사는 계속해서 땅에서 귀신 노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끝에 가보니까 12장의 구조 안에 끝에 가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우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도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욕먹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와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한 짐승 이렇게 되죠.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 그리고 또 밑에 보면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또 보면 다른 짐승이 있다. 두 짐승을 비유로, 짐승의 비유를 통해서 역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짐승이 거짓 선자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가, 이런 나라들이 이랬을 때가 있는데, 요한이 다니엘의 기록을 모방한다 해야 됩니까? 구약의 글들을 읽어왔던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는 이뿐만 없거든요. 다니엘 7장에 가면요, 다니엘은 그 구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이야기하다가 신바빌로니아 이야기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7장에 와서 이제 다니엘이 받은 이상인데,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이렇게 하면은 앞에 6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 심은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겠다. 127도가 되는 큰 나라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또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벨사살이 신바벨로니아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고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면 그 일을 대략 책에다 기록했는데, 자기가 꿈에서 본 것 전체 다를 기록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근데 본 것이요, 다니엘이 신술하게 가르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은 각각 다른데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바벨로니아가 일어서면서 그 나라 국기를요, 독수리 그림을 쓴 거예요. 지금 미국이 독수리를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씁니다. 독수리 날개를 가졌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독수리가 날개가 없으면 죽게 됐다 이 말이죠. 한 나라의 운명이 저런 식으로 없어진다는 표현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서 들려서 사자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다음 짐승인데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편에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다니엘은 그 당시에 역사 속에서 이걸 기록했고, 우리는 그때 다니엘이 겪었던 모든 환란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우리는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서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맞췄죠. 이 곰은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우상의 형상 중에 어깨다, 어깨. 가슴 쪽이다.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당시다. 그런데 메데 페르시아가 그 몸에 한 뼈에 들렸고 그 입에는 이빨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또 내가 본 적 다른 짐승이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군사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강하며 또 큰 철이 이빨이 있는데 먹고 부스터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다. 그 앞에 1, 2, 세 번째 짐승과는 다르다.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았는데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타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니 뿔은 의미로 보면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한 나라로 상징되는 짐승의 뿔이 뽑혔다는 것은 힘이 빠졌다는 이야기고 그럼 멸망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뽑혔으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이걸 본 것을 이상을 봤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해석해야지 되잖아요. 그 뒤에 이제 끝까지 14절까지 쭉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환상도 보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석하는데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서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도대체 이게 뭔가 바뀌는 바람에 본인도 모르거든요.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면은 9절부터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여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의전을 받거든요. 그걸 모셔서는 천사한테 물었다 그런 말입니다. 15절 후미에 나로 변미게 아니라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이 진상을 물으며 그에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연대기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려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면 이 네 나라가 있고 난 뒤에 다니엘이 생각했을 때는 에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70년의 복역 기간이 끝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이제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라 그게 지금 여기 자기가 보고 이상을 천사가 해석해 주는데 들어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좀 더 가야 된다는 겁니다. 70년 뿐만 아니고 70년 이후에도 한참 동안 이스라엘이 쫓겨다니고 힘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되게 근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다시 기도하니까 그 기도했을 때 71회를 보여준 겁니다. 그게 71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내 짐승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뭔가 잘 모르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많은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는데 그게 71회란 말이에요. 71회는 그게 고레스의 칙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때까지 하면서 434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한 일회가 되어 있다. 7년이 되어 있다 했는데 그 7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게 적글서의 창굴이 있을 것이고 그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의 때가 한때 두때 반 3년이 있을 수도 있고 한 3가지 정도로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책으로 보면 저 끝에 가면은요 444년이라는 것은 다 이해를 해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7년이 남은 그거에 대해서는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2장에 보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때 한때 두때 반때 하여튼 독한 짓을 하고 돌아간 겁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의 피를 돼지 피로 한 거예요. 돼지를 근처 끌고 간 것도 완전 죄악인데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피를 마시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제사장을 삼아주고요. 그 짓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에 7일일 것이다라고 여기 다니엘은 이야기하거든요. 12장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든지 저렇게 믿든지 우리는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 속에 이 12, 13, 14장에 기록하고 싶은 것은 전체 역사를 다 못 기록하잖아요. 못 기록하는데 여기 이제 짐승에 대한 그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제 앞에 그 다니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본 것 중에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록했을 거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흡사하게 시공각 중간기에 역사판도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유럽 국가가 만들어질 때까지. 유럽 국가 위에 손대지 않는 떠인 돌이 떨어지면서 먼지가 돼서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는, 그때 이제 유럽으로부터 온 교회가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가거든요. 퍼져나가서 주님 올 때까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이더라, 이런 말이죠. 그 이야기가 여기 다시 여기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1절로 다시 돌아오면 첫 번째 짐승을 설명하면서 두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짐승을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설명한 것의 결론을 보세요. 결론이 10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필연적으로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배가 아파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인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우선은 뜨거운데 어려움이 리스크가 조금 오면 바로 낭망하고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11절에 이제 이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되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더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신유연사가 있죠. 신유연사가 있는데 병 낫는다고 예수 믿는다 하면 그것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문제가 그러다가 장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낫든지 안 낫든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그 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병 났으면 믿고 병 안 났으면 그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병 낫기도 하거든요. 여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을 앞에 불을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면 이게 이제 7번째 나팔을 부르기 전에, 우리는 7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런 정보를 이제 받았는데, 실제는 7번째 나팔을 부르기 전에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 다음 시대에 있는지, 우리 이전에 있었는지, 이전에는 볼게는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그게 지금도 여전히 이런 비슷한 것들을 직면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것이며, 그럼 우리 신앙을 이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제가 건설을 받아 짐승의 우상, 15절입니다.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되,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 머지않는 시간대에 지금 우리 AI가 나왔는데 AI보다도 그게 로봇이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개발이 된다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 되었습니다. 그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기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또 이런 상황들을 조금만 더 있으면은, 지금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있을 때 거의 666이다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걸 몸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거의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갔는데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하는데, 요 일이 기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점을 알려면은 앞에 있는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13장 1절부터 두 짐승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나면 이런 짓이라고,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이미 지금 AI 다음 것이 나왔거든요. 사람의 감정을 가질 정도로 똑똑한 로봇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그가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로봇이 우리를 지배하는 때가 온다고. 지금도 사고 몇 번 났죠. 군대에서 그걸 갖다가 AI를 쓰다가 이게 계속해서 네가 내한테 명령하면 내가 스스로 너를 죽이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까지 하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 오늘 짐승이 말하는 데까지 왔다 이 말이죠. 우상으로 되고,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로봇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AI가, 컴퓨터가 사람을
통제하려면은 우리한테 사람한테는 인식표를 매겨놔야만이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언제 어느 때 무엇을 이렇게 이게 누구냐 이거 얼굴을 인식했을 때 얼굴 보면 이 사람이 누구다는 걸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즘 개발되는 기술을 봤을 때 중국이 얼굴 인식 기술이 제일 빨리 발달됐거든요. 이게 모든 그 중국에 다니는 오가는 사람들이 메인 컴퓨터에서 얼굴을 계속 봅니다. 얼굴이 있으면 밑에 만화 보면 그 풍선 있잖아요. 머리에 풍선이 바로 올라오면서 이 사람은 전과가 몇 범이고 범죄자고 그러면 그건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얼굴이 인식되면 그 사람 신상 멘트가 다 나온다고. 지금도 벌써 이미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666 표현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요한이 그 당시에 666인을 봤을 때 어떤 심벌을 받을 것인데 666인이라는 그 게마테리아 숫자 글자도 맞지만 어떤 심벌을 받는데 그게 알라라는 심벌을 받는데 그것을 게마테리아로 번역하니까 666 게마테리아가 나온 거죠. 알라를 그 숫자 글자로 번역해 보니까 그러면은 알라의 이름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알라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자기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사상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666인을 이야기할 때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더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한테 다가오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 속에 우리는 그냥 막 대놓고 666 이거 해갖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성경 요한이 본 기록 속에 태초부터 지말까지 7번째 나팔 불 때까지 역사를 압축해서 해놨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요한이 포인트를 기록했을 겁니다. 핵심을. 그러면 이제 어느 땐가 두 짐승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 짐승은 이렇고 한 짐승은 종교적으로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말하는 우상이 되고 하늘에 불을 내리기도 하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병을 낫기도 하고 그러면 병 낫는다고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 그 사람 살다가 병 나면은 암 걸린 사람이 암 나사준다 하면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어지간하면 그거 다 넘어갑니다. 종교를 바꾸서라도 암을 낫게 한다 하면 그걸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병 들기 전에는 나는 안 한다 하지만 병 들면은요 가요. 그런 상황 그게 로봇이라는 이런 그 우상이 나타나서 내가 고쳐주마라고 이야기하니까 로봇이고 뭐고 막 낫기만 하면 되니까 갈 거단 말이에요. 이런 로봇이 하나 나타날 것이고 아니면은 여기 종교적으로 알라를 믿는 사람들 그 이슬람 사람들이 머리띠에 알라 써놨거든요. 알라 그걸 갖다 글자를 세우면은 666 숫자가 나온다고. 이마에 666을 눕혀갖고 알라라는 글자로 설서 자기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서 알라 이름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알라 이름을 처단하면 됩니다. 그럼 죄가 안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이슬람 수가 기독교인 수보다 훨씬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슬람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영국도 이슬람화 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언젠가는 우리 시대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차 그게였구나 하고 때가 올 거단 말이죠. 그 지나가는 때인데 그러면은 아직도 멀었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역사 속에 한 대목을 중요한 대목 하나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선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먼저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이제 이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나타났다 하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13장과 14장이 넘어오면서 중간에 휴거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앞에 7장에서 14만 4천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각 사람과 방언가 이렇게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는 장면을 보여준 게 있잖아요. 설명해 준 게 있잖아요. 이 설명해 준 거하고 여기가 지금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때쯤 이게 14만 4천이고 각 나라 소속 중에 방언 큰 무리 이게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고 보여준 건데 그래서 역사 속에서 14만 4천을 거론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선 것도 있으니 14장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3절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럼 구원받은 거 맞죠? 이거를 구원받은 상황을 요한이 보고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냐고. 자,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을 조사하고 믿음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믿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하는 자라. 이건 바람 피우는 그런 겁니다.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간다는 게 죽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처음 믿게 된 이후로부터 변심이 없는 것.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에서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이 있는 사람은 이 흰옷을 입고 여기가 있을 수 없다. 단 거짓말을 했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난 뒤에 대천사의 외침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곧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저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며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할지니라.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앞에 있는 것까지 여기까지 읽고 5절까지 읽고 또 천사가 또 무슨 일을 하는 걸 봤더니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간 거죠. 휴거되기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9절에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르며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 받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13장 말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우리 신앙을 흐트리면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리로다. 짐승이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그거 가면 안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데 이럴 때도 와요. 성도의 모범을 설명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12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또 내가 들으니 또 다른 상황입니다. 하늘에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난 뒤에 자금 이후로 하고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이 다 끝난다 하는 것들 기점이 있는데 그 끝난 기점에 두 추수할 일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알곡대로 죽이는 죽정이대로 이한나설 천사가 움직여서 거둬들인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휴거 때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영계가 루시퍼 천사가 타락한 천사하고 싸우는 것 그 상황에서 여기 이제 마지막 심판 7번째 나팔을 부는 날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을 거두지는데 예수님의 심판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천사가 낯을 땅 위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이거는 땅에 있는 사람들, 구원록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치 포도로 묘사해서 그 포도를 따고 난 뒤에 바라를 전부 다 포도주 틀에 넣고 농장 주인이 발로 뚜뚜 밟는 거 있잖아요. 그 모양을 묘사한 겁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다 1600스타디온에 퍼져나갔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피, 어마어마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다 죽어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7번째 나팔 불고 난 뒤에 5방향의 계시가 성경에 차례대로 기록됐는데 12, 13, 14장에는 압축된 영계와 우리의 육적인 모습 속에서 어때쯤 우리 구원받으며 어때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지. 이걸로 우리 세상을 점쳤다가는요 거의 실패합니다. 근데 간격이 너무 좁아갖고 그럼 의미로 본다면 영에 살아가는 시점과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을 불 때 틀림없이 주님께서 출소하신다. 알고 나르고대로 죽대로 거듭는다는 거 요거 심판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서 하늘에 크고 다른 이적을 보니 7천사가 7째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하면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고 나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불석길 유리바다 건너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다음 주에. 지금 그 여기저기에서 세상 끝날 되면은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수없이 나타날 것이고, 성경을 내가 봤다 하고, 계시록이 이제 열렸다 하고, 막 호언장담하면서 열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속에 시점을 찾아갖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 속에서 내 믿음을 정리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농땡이 치어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로 이제 성경 이야기는 신실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계시록이 열리면 뭐합니까? 계시록이 보이면 뭐합니까? 저는 계시록이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에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지만 이 계시록을 갖다가 잘못된 욕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다서까지 읽었던 성경이 우리한테 성경적 삶, 그렇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했다면 계시록은 염려 없는 겁니다. 다행히 기록된 책이니까 봐서 주님 오셔도 다 돼가는구나. 내가 살았을 때 오시든 안 오시든 나는 믿음을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각자의 믿음이 돼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만이 착하고 총명조라고 칭찬받습니다. 그 음성을 듣기에 부족하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